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봇의 포도원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봇은 당시에 평범한 사람, 농부예요. 그리고 나봇을 대적하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땅을 빼앗은 이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었습니다. 아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와 무엇이 같으며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아합 왕은 결혼을 했는데 외교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가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나라는 시돈 땅, 도시국가예요. 시돈이라는 곳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이에요. 왕이며 엣바알인데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바알이 들어가죠. 그러니 그는 바알 신앙, 바알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의 딸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바알을 숭배했고, 그는 이스라엘로 시집 와서 아맘리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왕궁과 전국에 심었어요. 그리고 전국 각 곳에 바알의 신당을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무엇인가 통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을 했고,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선지자들을 축출하고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충신들, 바른 말을 하는 오바댜 같은 충신들은 제거하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눈치만 살피고, 그때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찌 보면 눈치 없는 사람이죠. 나봇이 포도원을, 하나님의 유업이고 조상들의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나봇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팔지 않았고요. 다른 좋은 땅하고 바꾸자 해도 바꾸지 않았어요. 나봇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그리고 더 좋은 땅이 아니고 조상의 유업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모두 왕과 귀인들조차도 내팽겨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촌부였어요. 자, 이때 모두 잠잠하고 의인들은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바로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와서 담대하게 예언해요. 이 땅에 기근이 임하리라. 가뭄이 내리리라.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 무서울 것 같아요? 3년 가뭄이 무서울 것 같아요? 전쟁이 그렇게 몇 년 가는 전쟁은 없어요. 요즘 전쟁은 몇 달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주일 봤어요. 처음에 좀 길어져 가지고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에, 지금 거의 휴전 협상 단계에 갔잖아요. 몇 년 가는 전쟁 별로 없어요. 그러나 3년 가보면요, 전쟁보다 더 비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가뭄을 선포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실제로 가뭄이 들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를 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네가에 가서 피신하죠. 그리스네가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난 광야에 있는 요단강의 지류에 속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3년 있는데 그곳의 물도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다 말랐겠죠. 3년 가뭄인데.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뭘 물어다 준 줄 알아요? 네, 고기와 떡을 먹을 것을 3년 동안 물어다 줘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세상에 이런 일에도 이런 일이 나왔어요. 금부치나 쇠부치, 1,000원짜리, 만원짜리 돈을 물어오는 까마귀가 있더라니까요. 조금 예뻐해주고 먹을 걸 줬더니 그 집에는 이렇게 늘 쌓이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까마귀로도 먹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죠.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을까? 우리 청소년들은 염려도 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막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까마귀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까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근데 그리시네와 강야로 나아가야 까마귀를 만나요. 사마리아 성의 편안함 속에서는 까마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엘리야처럼 그리시네가로 나아가야 해요. 그 3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완전히 백성들이 모두 알았다. 백성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둘을 찾습니다. 하나님도 찾다가 바알도 찾다가.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죠? 없어요? 그래 본 적이 없다고요? 있죠? 많죠? 하나님도 찾다가 바알도 찾다가 아니 하나님 비 좀 주십시오 하다가 아니 바알 하나님도 비 좀 주십시오 하고 이게 비를 원하고 찾으니 뭐라도 지금 붙들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겐 다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붙들고 살다가 언젠가는 돈 없으면 안 돼 하면 돈을 붙들고 살고 있는 돈을 붙드는 것이 바알 종교는요 물질의 종교예요. 풍요의 종교. 바로 돈입니다. 돈, 만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이 고민하는 시대에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 전부, 아세라 선지자 전부,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자. 그리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야훼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해요. 여러분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라고요? 싸움 구경. 싸움 구경. 해봤어요? 또 재밌는 게 남 이야기 하는 게 또 재밌어요. 남 이야기 하는 거. 여기에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이길까? 누가 참 하나님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다 갈멜산 꼭대기에 모입니다. 아시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이에요. 이거 아시죠? 누가 이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해. 칼로 자기 몸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긁으며 자해했다고 했어요. 자꾸 뭘 자해를 해. 그래가지고 그래도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 이제 엘리야가 등장해서 결국은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드러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의 가뭄이 멈추고 비가 옵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죠? 아합이 돌이켜야 돌이키잖아요. 사람이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사람 안 변해요. 잘 안 변해. 죽음을 경험해야 변해요. 아직 아합은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었나 봐요.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를 미워하고 더 증오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엘리야가 옵니다. 그러니까 나봇 사건까지 온 거예요. 아합의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강성하고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으나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했고 생명보다 권력을 추구하는 시대였는데 이 시대가 어찌 우리 시대와 이렇게 같은지 이 시대도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엘리야, 야가 뭐냐면 야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야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엘자가 들어간 건 전부 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엘은 하나님, 엘. 야는 야훼. 그러면 엘리야는 뭐도 들어가는 거예요? 엘도 들어가고 야도 들어가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이름 뜻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뭘까요? 엘리야, 하나님이 야훼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자기의 생애를 증언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나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나는 엘리야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야훼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밖에 참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증언하는 분들은 엘리야인 줄 믿습니다. 바로 바알의 시대에
참 하나님을 증언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누가? 회개하지 않는 아합이 끝까지 나봇을 죽이고 또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예언이 있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봇이 죽은 것처럼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봇이 어떻게 죽어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는데 그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나봇이 죄가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요. 다 알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아합의 죄에 다 시대가 동참하는 거예요. 시대가 죄를 져요. 돌로 쳐 죽이니 피를 흘리고 살점이 떨어지고 죽고 그대로 방치해버려요. 아마 투석을 하는 그 돌무더기를 쌓는 장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참 비극이죠. 개들이 와서 나봇의 몸을 먹고 고기를 먹고 피를 핥아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가장 비참하죠. 근데 누구요? 아합에게 같은 예언을 내립니다. 아합에게 어떤 예언을 내리냐면 나봇처럼 너도 너의 몸을 개들이 먹을 것이고 너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이제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 후에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할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 호렙산 신의 산에서 예언 3가지를 주시는데 하나가 뭐였어요? 아람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어라. 그 2번째 예언이 뭐였어요? 네, 그렇죠. 엘리야를 세우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보세요. 아합 왕을 왜 만나요? 예후. 그리고 마지막이 예후를 세우라는 것이고 아람 왕 하사엘은 어떤 예언을 받냐면 그가 지금은 당시에는 예언할 때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이 되자 하사엘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아합의 나라와. 그리고 그 전투에서 누가 전사해요? 아합 왕이 전사하고 이세벨도 죽어요. 그리고 버려져요. 길거리에. 그리고 똑같이 엘리야 예언대로 개들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짐승도 고생해요. 나 며칠 전에는 우크라이나의 세상에 애완 동물들을 뉴스의 기사에 사진으로 담아놨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참 개의 눈이요 어떠냐면요. 개의 눈이 공포에 쩔어 있어요. 영문도 모르는 그 포탄 속에서 살아남은 그 개의 눈빛을 보셨어요? 살기 위해서 포탄으로 무너진 그 집 자리에 주인 떠난 그 집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개들의 사진을 보신 적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은 똑같아요. 그 개들이 나봇을 먹었던 그 방법으로 아합과 이세벨 그의 자손들에게 심판이 맙니다. 그리고 2번째 예언이 예후였죠. 예후는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아합을. 엘리야 예언대로 다 돼요, 안 돼요? 다 됐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마지막 예언, 이제 너의 시대도 끝났지. 다음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여기까지가 엘리사의 사명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자 따라합시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걸 따라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반복될 수 있어요. 따라해야 돼.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는 신채호 선생이 말했다고 알려진 바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가 위키 사전에 나온 말입니다.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신채호 선생이 했다는 최초의 잘못된 인용을 무한도전에서 했답니다. 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신채호라는 그 인용으로 나왔었는데 근거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명언입니다. 여러분 많은 민족이 힘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잊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예언과 그 성취를 보며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으나 잠깐은 회개하는 것 같았으나 시간이 들면서 다시 아합의 죄를 다시 짓기 시작해.
예후와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다시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북이스라엘 역사예요. 누구 왕이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이게 최고의 나쁜 말이에요.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니 그 아합의 길로 왕들이 행할 때 그 백성들은요, 묵인하고 침묵하고 그들을 따르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역사가 반복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결국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엘리야 사건, 아합 사건이 계속 역사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말라기서 4장인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해당됩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최초의 아합 시대 엘리야는 이미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고요. 성경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고 돼 있어요. 엘리야가 죽었다는 기사가 성경에 없고 엘리야의 무덤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다시 그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리라 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말라기서에 왜 엘리야를 보내리라라고 했을까요? 말라기 시대는 아합의 시대와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아합의 시대처럼 더욱 타락하고 더욱 문제가 생기고 더욱 어두워진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이미 엘리야는 승천하고 없어요. 근데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부터 신약 시대까지 몇 년의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이 400년의 역사는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상으로는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이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동안은 암흑기예요. 왜? 왕이 없고 선지자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던 시대. 자기가 왕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이고 다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물질을 섬기고 로마를 섬기고 헤롯을 섬기고 세상의 풍요를 섬기던 시대가 반복되면서 엘리야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보내겠다고 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는데 엘리야를 언제 보냈느냐? 엘리야가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언제 오느냐 봅시다. 다시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나오죠. 저날은 구약 성경에 늘 한결같이 예언되어 있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종말론적 표현인데 신약의 성경에는 말세, 종말, 재림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말, 심판의 날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출애굽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말라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고 성경은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예언으로 구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요, 악인과 죄인에게는 멸망과 형벌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나봇과 같은 이들에게는, 엘리야 같은 이들에게는 구원과 희망의 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면 엘리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잘 넘겨주세요. 오늘은 제가 순서를 좀 바꿨기 때문에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시작. 이런 일이 있을 때 엘리야가 올 때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안 왔으면 좋겠구만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엘리야가 온다고요.
지금이 엘리야가 올 때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필요할 때라는 거죠. 이게 성경 예언인 거예요. 말세의 징조를 마태복음에서는 전쟁과 갈등이라고 했어요. 나라와 나라의 갈등과 전쟁. 여러분 앞으로 전쟁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보통일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미 예견한 책이 나왔었습니다. 1919년에 쓰여진 피터 자이안이 쉐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가장 먼저 일어난다면 그곳일 것이다. 자, 보세요. 그 이유가 쉐일 혁명은 뭐고 미국 없는 세계는 뭘까요? 원래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라는 그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고립주의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의 분쟁과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예요.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처음부터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피해를 당하니까 참여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진주만 공격을 받고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유럽의 일에 아시아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고립주의가 미국의 정책이에요. 근데 미국이 갑자기 언제부터 세계 경찰이 되죠. 세계 각국의 군대를 보내고 항공모함을 보내고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석유 시대가 오면서부터입니다. 미국이 돌아가려면 석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국에 생산되는 석유만 갖고는 안 돼.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예요? 중동이에요, 중동. 그래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석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각지의 항공모함을 보냅니다. 중동에 특히 보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의 기름의 한 70%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예요. 친미 국가로 만들잖아요. 거기에 딱 항공모함을 항상 대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쉐일 혁명이 뭐냐면 여러분 쉐일 오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쉐일이 뭐냐면 지층이에요. 지층. 자, 시마 저 바닥에 들어가면 쉐일층이라고 있어요. 지층이. 그 쉐일층 밑에 아주 많고 양질의 쉐일 오일이 보관되어 있는데 어떤 나라도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걸 빼낼 수가 없어. 그 혁명적인 기술을 누가 발견했어요? 미국이 발견한 거예요. 미국 땅에 어마어마한 오일이 있어요. 쉐일 오일이. 다른 나라는 손도 못 대. 미국이 거기를 파기 시작해가지고 파이프를 박아놨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전쟁이 나기만 하면 틀어버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기름값 올라갔죠? 틀었을까요? 안 틀었을까요? 틀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 이제 오일로 자급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셰일 혁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미국이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군대를 다시 철수시키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철수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더 이상 중동 땅에서 자기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한테 셰일 오일이 있으니까. 철수하고 빠져나오고. 거기 이 책이 말하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는 어떤 세계? 전쟁이 이제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견되어 있는 바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력한 것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인 거예요. 가장 땅이 넓고 이 자원이 많지만 누구도 아무나 임자가 될 수 있고 다 욕심을 내는 땅. 그리고 러시아와 인접한 땅이잖아요. 자,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대에 앞으로 전쟁이 더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항상 조심해야 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예언된 바예요.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다? 누구를 보내신다?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 전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재림 예수 전에 올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혼돈의 시대에. 또 한번 봅시다. 말세의 징조. 성경 말라기 4장 6절 한번 잘 찾아서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종말의 특징 중 하나가 갈등이에요. 분열. 아버지와 아들이 분열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최근까지는 가장 큰 갈등이 지역 갈등이었어요. 아시죠? 지역 감정. 여러분 아세요? 지역 감정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말해 삼국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다고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정확히
지금의 영호남의 지역 갈등은 1971년 대선에서부터 등장했다고 합니다. 72년 대선 후보에 전통적인 후보, 그때 당시에 공화당 후보 박정희 후보가 밀리니까 엄청난 첩보전인데 그때 대구와 부산에 삐라가 뿌려집니다. 호남 향후의 이름으로 호남 정권 창출하자. 호남인들이여 단결하라. 근데 누가 뿌린지도 모르고 호남 향후의 이름으로 뿌려져요.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중앙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말하기 시작해. 영남 정권 지켜내자. 그게 71년 선거 때부터 등장한 구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전까지 71년 이전에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의 표가 우리 호남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71년이 기점이라고 누구도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감정의 시대가 점점 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왜요? 이제 정책인 탕평책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갈등을 정치가들은 또 끌고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선거에 이용된 그 갈등이 뭐예요? 남녀 갈등이에요. 남녀 갈등.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 이용된 갈등이 뭐예요? 분열이. 세대 갈등이에요. 세대 갈등. 집 있는 자와 집 없는 자의 계층 간의 갈등. 이게 정치인들, 마귀와 정치가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그거는 여야 막론하고 다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가고 다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정치가들 항상 갈등과 분열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거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52절 이하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2장 52절. 자, 성경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시작. 이게 언제적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 아닌가요? 이번에 선거 전에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싸웠다 합니다. 남편 간에도 많이 싸웠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정치색이 그래도 좀 단일화된 지역이지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진짜 많이 싸웠대요.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럴 줄 몰랐대. 제가 아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 부인도 누굴 찍었는지 말을 안 해준대요. 안 싸우려고. 이게 종교 간의 갈등하고 정치 간의 갈등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데미지와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그리고 지역 갈라치기, 민족 갈라치기로 나뉘고 갈려진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도 남녀 간의 성 갈등이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 예, 저기 12절이에요.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고린도 교회에도 남녀 갈등이 있었어요. 이걸 누가 조장해요? 마귀가 조장해요. 마귀가 남녀 갈등을 조장해요. 성경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여자는 왜? 남자는 왜? 왜 남자만? 왜 여자만? 여러분, 이 시대의 갈등도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남자 없이 여자 없다. 그리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모든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왔고 모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방법인데,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아들만 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보니까 이 성 갈등에 대해서는 조금 저보다는 더 민감하더라고요. 왜? 당장 내가 피해보는 세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뭐 그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에는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던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보호해주고 여성을 지켜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 어차피 우리 엄마고 우리 아내들이고 우리 동생들 아닌가요?
근데 반면에 지금 생각해 보니 세월이 흘러보니 이제 교육도 기회도 어느 정도 균등해졌고 또 다른 나라 외국의 사례를 보니 여자들도 군대를 가고 하면 전투병은 아니더라도 여자도 어떤 행정적 복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꼭 정치가들이 갈라치기 해가지고 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한 사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집에 와서 또 싸우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또 나눠지고 교회가 뭐 좌우 이런 걸로 나눠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 없습니다. 여자 없이 남자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또 전쟁이 하나 또 있어. 봅시다. 창세기 이거 창세기 1장 3장 18절 혹시 있나요? 같이 한번 봅시다. 전쟁이 하나 또 있어요. 시작. 인간과 자연과의 전쟁입니다. 인간과 환경과의 전쟁.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담이 타락한 다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환경과 자연을 영역을 침범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 반대로 자연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오지 말라고 침범하지 말라고 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 갈등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진짜 전문가들은요. 핵전쟁의 위협보다 환경의 위험이 우리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이 자연의 영역에 침범해서 그 전쟁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로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마지막 하나 말라기 4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자, 다시 말라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요. 갈등의 이유, 세대 갈등의 이유, 남녀 갈등의 이유, 나라 갈등의 이유, 나라 내 나라, 종교 선거, 교회 안의 갈등의 모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림을 한 장 그려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림 하나 보이십시오. 이건 제가 마우스로 그린 그림이라 좀 아주 작게 하셨네요. 아닙니다. 보이죠? 보이기는 됐습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마우스로 그린 그림이니까 이해하십시오. 네. 저게 뭐냐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갈등과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끼리는 안 돼. 아내와 남편이 분열된 이유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나 아내가 또 남편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 복음으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만나게 돼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각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눠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씀으로 성경이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으로 하나 되면 갈등이 회복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은 가정들이 부부 갈등을 겪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나 말씀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대 간 남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 민족과 문족 간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온화한 책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처럼 정치적인 책이 없는 거야. 성경 정말 정치적인 책. 성경 정말 혁명적인 책이고 성경이 정말 환경적인 책이에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말씀을 잊은 종말의 시대에 엘리야가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으로 온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엘리야가 왔으나 알아보지 못하면 그 시대는 멸망하고 엘리야가 왔으나 깨달은 시대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오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딱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알아서 보여줄 사람 알아서 보여주십시오.
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자,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예수님 시대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죽여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심판을 선포했다면 세례 요한은 헤롯 왕과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또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누굴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마지막 찹시다. 계시록 12장 11장 오늘의 엘리야. 시작. 오늘날은 여러분이 엘리야예요. 오늘날은 새숨교회가 엘리야예요. 오늘날은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유아 어린이들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키워내는 교회. 엘리야,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키워내는 교회. 여러분 이제 광고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광고 때 하겠습니다. 광고 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신 엘리야입니다. 라고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 엘리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당신 엘리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